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후반부인데요.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대적인 이제 건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죠. 솔로몬은 자기 왕이 4년 차쯤에 왕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의 또 머물 왕궁을 건축했는데 도합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제 그 자기 주변 국가의 강력한 나라로 서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때 뭔가 좀 위험 요소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초반에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정성과 그 신앙과 그 감격이 아니고 이제 오랜 시간 20년 동안 이걸 건축하고 난 이후에 뭔가 교만의 요소 또 하나님과 이 배치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0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솔로몬의 여러 가지 나머지 업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를 도와줬던 두로 왕 히람에게 땅을 떼어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애굽의 바로의 딸들 때문에 또 다른 성을 건축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솔로몬 신앙의 위험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함부로 이방 왕에게 선물로 준다거나 또 애굽의 공주를 맞이하면서 그를 위해 궁을 지어주면서 나중에 그 궁에 결국은 우상이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했지만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밑바닥을 헤매고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간절히 찾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또는 경제적 부를 이루고 일어난 이후에도 우리 기도와 우리 신앙의 자세가 그렇게 간절한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외에 내 소망과 또 내 갈 길은 없다. 이걸 명심해 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아주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이고 또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는 빠르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데는 굉장히 무뎌진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점검하고 잘라내고 뿌리 뽑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람에게 선물로 땅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요청에 따라 두루왕 히람은 기꺼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과 또 왕궁의 재료들을 제공해 줬죠. 그래서 스무 성읍을 갈릴리 땅의 스무 성읍을 두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아무 허락도 없이 또 그저 하나님의 그 땅을 이방 사람에게 넘겼다. 이 지금 솔로몬이 뭔가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두로 왕이 보기에는 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12절 끝에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가불 땅이다 이 말은 불모지다 이런 말입니다. 전혀 두로 왕 히람이 볼 때 가치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방 왕이 자기의 전략적 요충지나 뭐
또는 비옥한 토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땅을 떼어 이방 왕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위험 요소도 있을 수 있죠. 그래, 남에게 해주려면 아주 좋은 것을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그리고 이 나쁜 거, 이 쓸모없는 땅을 줄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그 오랜 세월 솔로몬을 돕고 힘을 썼지만 그 받은 선물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솔로몬 왕이 이 건축 사업에 대해서 15절에 나오죠.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익힌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도 있고 자기 왕궁도 있는데 이 밀로라든가 뭐 게셀이라든가 뭐 이런 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성읍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에게 그 땅을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략적인 결혼 관계, 애굽 강대국 애굽과의 그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결국은 그 딸과 결혼을 하는데요. 그 이 전략적이고 인간적인 그 머리를 쓰면서 결혼했던 것은 결국은 나중에 우상이 들어오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20년간 자기 재위 기간이 40년인데 거의 반 20년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큰 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로 가보면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로 삼지 않았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굉장히 큰 그 건축 사업 대대적으로 일으킨 것 같지만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짐이 가중하죠. 20년 동안 돌아가면서 성전 건축에 차출되고 또 그 왕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고 이런데 우두머리만 550명이 있으니까 그 관할하는 인원은 뭐 말 안 해도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이 번영, 솔로몬의 축복은 독이 든 그러한 번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나가 볼까요?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결국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다른 궁전을 하나 또 지어진 그게 밀로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또 수많은 인력들을 건축 사업에 동원하는 것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사업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들이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교회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또 교육을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인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얼렁뚱땅 옛날에 하던 거니까 한다. 굉장히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일의 의도가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맞죠. 우리가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했고 이제 점점 그 이면에 숨겨진 또한 위험 요소들을 지적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되고 또 어려움이 생길 요소라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큰 성과와 축복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욕망이나 또 세상적 요소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눈을 뜨고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오히려 순수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